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어떻게 된 거죠? 왜 나하고 다른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맞아요?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프로젝터는 닫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참으로 전염병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죽었니? 살았니?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잠시 생각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지? 그럼 내가 죽었나? 나 지금 살아있는데? 하다가도 혹 다른 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죽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꼬집 뽑습니다. 봐, 아프잖아.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단순 실제론이라는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살아있어요. 뭐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라고 하면 되죠. 나 지금 살아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겨우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쇠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점점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있잖아요. 형통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꼭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려고. 이거는 여러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나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반주 조금 해주시고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뭐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죠. 근데 요셉은 다른 것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에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살아있으면.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곧 죽을 거라면 그게 생명인가요? 또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 그냥 펄펄거리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땐 정말 눈으로 볼 땐 너무 현장감 있는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릴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지속적으로 이 생명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를 함정에 집어넣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단계를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데 그 첫 단계가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죄에 약해요. 그리고 본성에 약해요.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억압하면 우리의 속에 들어가서 계속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완전한 자유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왜 그래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신앙인이고 정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이지만은 자신은 결단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 울어도 볼 수도 없어요.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죄악들이 막 넘쳐나서 나를 덮치도록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히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거예요. 그때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은총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지금 서울시장의 자살로 인해서 갑론을박, 세상이 떠들썩해요. 장례를 서울시 특별시 장으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더 죄를 밝히냐 마느냐. 그는 9년 동안 여러분요, 서울시장 3선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자살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의 고민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재산은요, 마이너스예요. 빚만 남겼어요. 과거에는 민변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모습에 더 직면하고 그 무게를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는 죽음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죽기도 어렵죠. 자신이 저지른 그런 조그만 죄에 비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물론 우리는 그를 비판하기보다 참 치근히 여기게 되고 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면 우리는 좌절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있어요. 우리가 비교적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조그만 기스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기스만 쳐다보면서 분명히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미 마음에 간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치인이나 공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야. 이상주의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환상을 갖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요, 과거 엄마의 품이 낙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엄마의 품을 어느 날 잊어버렸고요. 그게 실낙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정말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꿈꾸고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에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직면할 때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주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린 그런 멋진 인간이 되고 내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지. 좋습니다. 그런 꿈을 가는.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고 연약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긍휼을 구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완벽을 믿는 거예요. 멋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상이 자기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반드시 균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깨진 틈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좌절하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의 모든 첫 단계예요. 서울시장은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든 어떻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라는 건 뭐냐면 투정이라는 게 있어요. 투정. 투정은 뭐냐면 던질 투야. 정을 던지는 거예요. 정을 던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늘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신가요?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시시콜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시죠? 근데 뭐 좀 조금 행복해 보겠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탓으로 돌리고 짜증을 내고 하는 관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탓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끈끈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갔다가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 투정 부립니까? 식구들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찡찡거리고 투정 부리죠. 그래서 막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 탓으로 돌리면요, 엄마도 그냥 힘이 들어요. 뭐 엄마가 신인가요? 짜증을 아기에게 퍼붓습니다. 여기에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일어나야 끈끈한 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투정, 정을 던져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녀는 정상적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멀리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짜증할 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죠?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우린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래요. 수능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찍어도요, 어떻게 그렇게 요행이 답을 잘 맞춰요. 근데요, 하나님, 예수 믿는 저는 찍었는데 계속 틀린 답만 골라서 정답을 피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틀린 답을 찾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투정하는 거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이야기 대상으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런 투정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뭐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 숨쉬는 동안은 계속 문제가 밀려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고 확성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기억하는 자들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로구나라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문제가 있고요, 적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면 우리 몸에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는데, 저는 뭐 의학을 잘 모르니까 백혈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보초선인 게 있고 경비선이 있고, 나쁜 균이 들어오면 가서 그것을 지목해가지고 그냥 공격해서 죽이는 뭐 그런, 여러분, 그 백혈구 세포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놈 들어오면요, 그걸 찾아내서 박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파수를 서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전공 필수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다 알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 자꾸 도망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만나고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인생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가 화려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림자는 반드시 진하게 드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편 40편 11절 13절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날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들 속에 그리고 예배와 말씀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